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3장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제목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흔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오중 축복이 나오는데 바라크의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바라크의 복은 엎드리다. 하나님 앞에 경배할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만물의 영장으로서 5가지 복을 약속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성전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내가 주인이다라는 불순종이 하나님의 임재를 밀어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추방은 임재의 상실, 관계의 단절,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버리지는 않으셨습니다. 타락 직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죄는 인간을 떠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노아 시대 보면은 하나님은 죄를 그냥 넘기지를 아니하십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8명 외에는 비웃고 불순종하다가 모두 멸망을 당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멸망 때에도 롯의 사이들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지만은 장인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다가 다 죽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복음을 애면하면은 결국은 영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로 돌아올 길을 열어두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 때도 문설주에 발린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죽음은 넘어갔습니다. 순종한 자들은 모두가 살았습니다. 이 피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예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피를 통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지으라.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 중에 그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성막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임재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구름 기둥과 별 기둥으로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법궤를 기쁨으로 모셨고, 솔로몬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건물이 아니라 백성의 죄였습니다. 솔로몬부터 왕부터 타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은 있었지만은 회개는 없었고, 제사는 있었지만은 순종은 사라졌습니다. 결국 성전은 무너지고 백성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것이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죄와 함께 머물지 않는다는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을 보면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당시에는 모세 때는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마음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목자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재건되지만은 영광은 부족했습니다. 왜입니까? 아직 참 성전인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마침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강한 바람 같은 성령으로,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성령으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무거운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 말씀은 불신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성도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은 단지 큰 죄만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 미움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태도,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삶,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거하시는 성전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면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의 영이 구원받으면 우리는 우리 몸속에 성령이 거주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죄를 많이 지면은 서서히 성령이 소멸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면은 성령은 우리 속에서 충만해집니다.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면은 죄악이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새로운 피조물인데 거듭나지 못하고 옛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내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얼마나 탄식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새 생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한다면 성령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질을 더럽히는 삶, 말로는 신앙을 말하지만은 삶으로는 주인을 밀어내는 신앙, 열매 없는 신앙을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6절 17절 이 말씀에는 영생, 천국과 영벌, 지옥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무선책이 아니라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한 책이며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사랑의 편지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예수, 오직 믿음만이 살 길입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고 가볍게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을 더럽힌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께서 기뻐 거하시던 처소로 다시 세워 주옵소서.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의 임재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